구약성경 1320페이지고요. 11절부터 17절까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하라 그랬고요. 구약에서는 주라고 알려드렸으니까 잊지 마시고 같이 읽을 때 잘 읽어주세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 거친 자들의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약점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너희 자식들을 이렇게 헬라자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주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셨으며 주께서 낙타를 불게 하시며 안방을 깨달음을 하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 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보이고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요와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주께서 그들을 자기에게 하게 하시고 하시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주의 연합에 있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복식은 청년을 새 거두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9절부터 17절 안에 있는 설명이 되는 메시아의 때, 즉 예수님의 때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10절을 먼저 보시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통쾌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고. 지금 9절에 보시면 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메시아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모습이 왕의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그러면 어떤 통치냐, 그 다음에 그 통치의 범위가 어디냐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통치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화평이에요. 범위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다라고 하면서 그 다스리심의 범위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그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실 때 거기는 언제나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오늘 본문에도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화평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탈곡 또는 구곡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평강을 이루는 사람, 그러면서 피스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내용처럼 예수님이 계시면 당연한 복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복입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우리가 경험되는 것이 뭐냐면 화평이라는 것이고, 예수님 결국에 예수님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 화평입니다. 전쟁을 끊고 말을 끊고 화살을 끊는다 이렇게 할 때 그 모든 병기들과 그 다음에 다른 무기들 또는 무기를 지원하는 어떤 자원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근원과 전쟁에 사용되는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해서 그 결국에는 거기는 화평만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강한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화평합니다. 어떠한 곳이든지 예수님이 계시면 화평하다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화평입니까? 이게 또 중요해요. 개인이 화평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막 불안하고 생각이 분산이 되고 또는 다른 부분에서 염려가 있고 걱정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개인이. 아주 많은 경우에 개인이 화평을 잃을 때는 언제냐면 죄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욕심도 죄니까 죄로 표현할게요. 죄 때문에 화평을 잃어버립니다. 욕심을 내면요, 내가 더 가지지 못했기를 저 사람 때문에 또는 다른 환경 때문에 나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 사라집니다. 죄를 지면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죄의 상태에 있다면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욕심과 싸우고 정욕이나 더러움이나 다른 죄들,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싸우려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쓰면서도요, 저한테도 얘기해요. 제가 지금 한 3개월 됐네요. 좀 더 된 것 같아요.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낮잠을 자요. 낮잠도 못 자요. 왜냐하면 머리가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평화, 내가 이렇게 화평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화평이 잘 안 돼요. 죄가 있냐, 아니면 뭐 욕심이 있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욕심 낼 게 없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리고 화평에 대해서 예수님 계셔서 예수님 믿거든요. 예수님께 역사하시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결해야죠. 그죠? 해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정말 화평하십니까? 모든 부분에서요? 개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화평하십니까? 사실 그런 것이 그냥 막연하게 화평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 안 계시면 화평하고 또 예수님 계시면 화평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또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화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또 압니다. 예, 그 말씀 설명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같이 방법 쓰시라고. 몸부림치세요. 불안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부시 있습니까? 막 복잡함이 그냥 밀려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화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체험하시면 돼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네, 몸부림치세요. 목숨 거세요. 화평을 위해서. 그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기억하세요. 저 꽃은 왜 피었을까요? 나는 저거 하나 여기다 두고 평화라도 피었나? 뭐 하여간에 형님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시고 예수님에게 소원하시고 예수님을 바라셔서 화평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뭡니까? 그런 어려움과 그런 괴로움과 그런 염려와 그런 찾아오는 어떤 복잡함이요, 제가 목사됨을, 제가 성도됨을 부수지는 못합니다. 또는 찾아오는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의 모습들이 저를 낙심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쓰러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여전히 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병적으로요, 우울증이라는 게 병이거든요. 그것은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또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은 것입니다. 약을 먹거나 또는 어떤 환경 속에서 뭐 산후 우울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정말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처럼 병의 부분입니다. 그럴 때도 괴로워질 수가 있고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목숨을 끊는 것까지 있어요. 계속해서 가라앉는다 그러죠. 사람하고 대인관계도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성도에게 있어서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쳐보세요. 찾아보세요. 경험해보세요. 그러면 뭐 완벽하게 이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확실한 것을 누구나 아세요. 적어도 그 병들이, 그런 환경들이, 그런 나의 상태가 나를 성도되면서 막지는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거룩으로 가는 것, 아니면 한 번 더 웃어줄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요, 이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계시는 어떤 곳에서도 화평이 벌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몇 번도 말씀을 드렸죠. 왜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시끄러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을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에게 해결을 맡기면 쉽습니다. 서로 다 침묵하고 예수님에게 맡기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리고 곳에 평화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하려니까, 목소리 높이니까, 자기 말 해내니까, 자기 승리 발휘하려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참 더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태, 어떠한 위치에 처하시더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요. 저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회의 시간에 이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고요? 기도하세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기도하세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기도하세요. 왜 예수님에게 안 가고 왜 자기가 해요? 그것만큼 세상적인 모습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해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해결하지 마세요. 작전 짜지 마세요. 편 만들지 마세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절이나 법당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사명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참 정말 그런 교회 사태를 보면 저를 정말 절망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럴 수가 있나. 세상 법대에 가는데 정말 그래야만 한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또 청년들도 있지만 꼭 기억하세요. 평생으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겠지만 어떠한 경우나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거나 몸싸움을 한다든가 소리를 내는다든가 삿대질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벼락 맞아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은 이제 40대 이상 되면 안 하면 살만큼 살았는데 뭐 벼락 맞더라 맞도 똑같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밑으로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떤 분이 남아공에서 왔어요. 남아공에서 어떤 분한테 좀 삐딱선이었어요. 이분이 한국을 가서 방문한대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뭐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예전부터 예수 믿다 얘기하면서도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좀 불안하잖아요. 보내보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집사님 내가 정말 기도하는데 한국 가서 딴짓하면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다른 운동을 부러뜨리라. 그 얘기부터 그 다음부터 주일날 안 오더라고요. 목사가 다리 몽둥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지금 내가 또 생각 중이에요. 벼락 맞으라고 그랬는데 몇 명이나 빠지나 나도 할 말 해야죠. 그래도 벼락 맞으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다리 몽둥이는 좀 그렇다 좀 치더라도 정말로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화 이해되냐? 평강, 가정의 평화로워야 돼요. 가정의 평화로워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그 가정 평화롭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 무서우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계시는 데서 부부싸움 가능합니까? 만약에 어른들 계시는데 좀 시부모님이 계신 처가집이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른들이 계시는데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가 계시다면 그 부부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건 엄청나게 효도는 둘째치고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어른들이 계시면. 왜요? 아무리 화가 나도 목소리 못 높이죠. 애도 혼나지 못합니다. 해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죠? 우리 애 혼내려고 그랬다가 내 애인데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슴 아파서 우시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내 손주 때리냐고 혼내냐고. 때린 것도 아니고 와 했더니 애가 울어요. 왜 울리냐고. 저 엄청 혼났어요. 자기는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 이해가 안 가요. 뭐 호수 들고 패놓고서는 소리 질렀다고 나한테 뭐라 그래 또. 정말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이 되시면 여러분 쉽게 하시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하실 수 없어요. 정확하게 인정이 되십니다. 지금 이 상에 우리 식탁에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믿어지고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화평합니다. 억지로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성도 여러분, 화평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화평이 있다는 것도, 화평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도 반드시 아셔서 화평을 누리세요. 경험하세요. 그걸 하고 또 집에 가면은 하면서 막 복잡해지는 인생이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예수님을 체험하세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10절에서 화평을 당한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통치의 범위입니다. 어느 민족, 어떤 곳이나 다 다스린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쉽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자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다스리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사람은 잘 몰라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너무 많이 이기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내 삶은 다스리는 것 같은데 저 집은 안 다스리는 것 같아요. 저 집은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니, 거기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라면 똑같이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어떤 가정에서도 어느 집에 가서 어떤 사람의 그 인생을 보시더라도 그곳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지금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하는 됩니다. 나만 그렇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끝에서 땅끝이고 바닥끝에서 바닥끝입니다. 어떤 곳에서 어느 민족이든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입니까? 교회만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바로 경험하셔야 돼요. 다니시면서 가게를 들어가셨습니다. 식당을 가셨습니다.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보셔야 됩니다. 부적불철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시자고요. 여러분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 때문에 손님이 더 많아도 좋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때문에 더 나은 일로, 아니면 한마디라도 예수님의 얘기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정말로 징그럽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함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판단이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다스리심의 범위를 바로 보셔서 그 다스리심을 바르게 인정하시고 경험하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9절을 가보세요. 9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자. 그렇게 나오고 나서 왕이 어떻습니까?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보통 가난한 사람에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험블이라는 것이 이제 겸손으로 표현했지만 불쌍하다라는 그런 뜻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그 이사야 부분을 인용하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 마지막에 승리의 입성, 여러분 아시죠? 그때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그때도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이 부분과 이사야 부분을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에서 겸손 또는 불쌍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른 건 없죠. 우리가 보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왕이 아니에요. 권위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왕만 생각하는 또는 그 백성이 왕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어떠한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세요. 공의죠. 공의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정의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의 반드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의를 참지 못하십니다. 억울하십니까?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갚으십니다. 뒤에 또 나와요. 어떻게 갚으시나? 2배씩 갚아주십니다. 말씀 나와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저는 이 공의를 보면서도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성도는 침묵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릎 꿇는 것이 맞습니다.
못 믿고 그렇게 하면서 솔직히 얘기하면 난 승질 있는데 같이 갖다 주시오. 저는 믿어요. 아니 이 경험했어.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해결하고 넘어가시오. 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든 우리 하나님 공의 이루십니다. 때문에 억울하시다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신다. 그 구원에 관한 부분을 지금 이 스가랴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뒷부분에서 11절부터 17절까지 바로 그 구원에 관한 부분이 설명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주로 그 해방으로 설명합니다. 해방됨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절에서도 갇힌 자 또는 물 없는 구덩이에 놓였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갇혀있지만 돌아온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스가랴가 얘기하는 왕이 돌아왔을 때 그 왕의 기원을 말하면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라고 해서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 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갇힌 자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왕이 귀환하셨을 때 왕이 바르게 다스리시고 왕이 회복됐을 때 경험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해방입니다. 참 우리 욕심 많아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욕심의 노예들이죠. 그래서 참 많이 망가지잖아요. 참 많이 괴로워하는 사람, 특별히 만약 배우자나 속았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도박 중독자, 그 다음에 그 다른 것에 중독, 예를 들어서 그 복권 중독 때문에 무섭거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중독들도 참 복잡하게 설명이 되죠. 결국 중독이 뭡니까? 노예되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노예된 욕심에 대해서, 또 자녀 교육이나 아니면 물질에 대해서, 또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건강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오래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 맞겠지요. 그러나 너무 많이 진짜 바퀴벌레도 몸에 좋다 그러면 다 잡아먹을 심사를 목숨 거는 세상이 한국이더라고요. 참 그럴 때는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용서하세요. 이놈의 나라 망하려고 작정을 했지. 그래갖고 우스갯소리로 아담과 하와가 외국 사람이니까 그 모양이었지.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반드시 뱀이 날름거리고 약을 넣을 때 반드시 그걸 잡아먹었을 거예요. 여자가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 전에 뱀을 잡아먹어서. 한국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계속 있을 건데 우리는 그죠? 아까워. 진짜로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몸에 좋다니까. 지금 복숭아는 켜켜갖고 여기 뱀이 있는데 뱀 먹어야지. 노예가 되고 있어요. 명예에 대한 노예, 뭐 구의원 시위라도 한번 해보세요. 분명 목숨 걷는 거야 계속해서. 그 맛은 짜릿한 게 있나 봐요. 선거하면서 이겼을 때 그런 거.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지우고. 나도 얘기 못하는 거 있어요. 괜히 사람이 지금도 그런 돈, 건강, 욕심, 자식들, 그 명예를 좇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구원받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구원받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어떤 경우라도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중독에서, 그런 죄에서, 그런 노예됨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소원하시오. 베풀어 주신대요. 다만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죠. 베풀어 주신대요. 다만 그것을 여러분 맡기시고 거기에 대해서 헤어나는 소원하시죠.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누리세요. 그 진리를 수료하세요. 여러분 자유로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자유가 그럼 뭐가 자유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뜬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를 정의 내릴 때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은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요 어떻게 지어졌냐면 우리는 발을 땅에 두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 공중에 떠 있을 때는요 누구나 다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발을 땅에 두고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자유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땅에 발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는 내가 의지로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때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유로움, 여러분의 어떤 영혼이나 여러분 삶 속에서 아무것도 나를 걸고 치는 거 없이 나를 붙잡는 거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것 자체가 땅바닥에서 여러분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아무도 여러분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그곳에 발을 붙이고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평안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발을 땅에 두고 있으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거든요. 공중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뭐 날개가 있고 뭐 한다고 공중에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땅에 있으면 내가 발을 붙이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좌우나 우로나 앞으로나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묶임이나 아니면 속박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오늘도요. 여러분이 자유를 생각하시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두십시오.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나는 그냥 공중에 뜨게 예수님 뭐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서 그냥 가게 두십시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앞이나 뒤나 볼 수 없는 깜깜한 상태에서 불안하게 살아가실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겠죠. 이게 자유일 것이라고. 그러나 그 상태가 되면 그 누구도 방향을 자기가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람 불어야 되고 땅이 흔들리더니 공기가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대로 떠 있는 거예요. 자유하고 제일 불편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발을 땅에 붙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면 신앙이 있으면 말씀에 서 있으면 반석에 서 있으면 다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내가 방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빠르게도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다르죠? 이게 참 자유입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자유로움을 또 생각하시오. 해방되었다고 해서 어떤 해방입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게 해방이에요. 완전히 헤어나서 완전히 다시 막 광야에 내동댕치는 그런 해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 붙잡히는 게 참 해방이에요. 아시겠어요? 단어 자체가 좀 붙잡힌다 해방이다 안 맞을 것 같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붙잡히는 게 해방이에요. 가장 안전한 상태고 가장 평안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상태를 누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요. 예수님의 간섭 받으세요. 예수님의 관심 받으세요. 말씀으로 그 틀 안에 계세요. 그 틀 안에 있는 건 편안한 상태 없는 겁니다. 왜? 보호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속박이라고?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호를 받으세요. 말씀으로 보호 받으세요. 지킴을 받으세요. 관심 받으세요. 사랑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다 떠나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가 아닙니다. 해방이요? 예. 예수님에게 붙잡힌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체적인 내 삶의 모습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는 이게 구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누리시고 인정하시고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7절이 참 멋있어요. 16절 17절인데 그 전에 12절 먼저 볼게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이 요새로 돌아오는데 내가 오늘도 이릅니다. 내가 너에게 갑절로 갚을 것이다. will give you twofold. 그래서 내가 갑절로 너에게 줄 것이다. 갚을 것이라니까 좀 그런데 갚는다기보다는 그게 두 배로 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아버지 안에서 여러분은 풍요를 누리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수업은 성경 여러분 구원의 모습 중에서요 또 해방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이건 언젠가 설명한 적도 있어요. 구원 받은 성도는 어떤 위치가 합니까? 잘 보세요. 구원 받은 성도는 어떤 위치가 합니까? 죄인입니다. 죽었습니다. 신체입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양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양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합션입니다. 양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양자를 삼아준 그 집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권리까지 다 내 것이 됩니다. 이 사람의 직분까지 또는 뭐 벼슬이 있다면 그 벼슬까지도 다 내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나는 그 소리 하면서 감동할 줄 알았거든요. 항상 감동을 안 하네?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혹시 감동이 있는 사람은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보셔요. 할머니처럼 내가 따라하는 건 좀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배우는데 그래도 한번 보셔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예요. 아니 내 거라고 자기들 듣고 말고 내 거. 그럼 두 배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서 풍요라는 거예요. 두 배가 그냥 두 배가 아니라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황은현 선생님, 우리 최영호 선생님, 우리 기도 중에 벌써 집사를 다 받으셨는데 내가 집사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근데 풍요롭게 사세요. 사랑도 두 배로요. 행복도 두 배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러분 거예요. 사실 이민생은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직장 있다고 해도 쉬운 게 아니에요. 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로울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아닌 말로 둘밖에 없으니까 둘이 또 싸우고 나면 갈 때도 있고요. 좀 그래요. 그러나 그 시간에도 여전히 나에게 두 배를 주신 하나님 계시고 품으로 저는 그래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쫄하거든요. 그 카메라는 딴딴하게 가봤자 차 타고 얼마 가면 그만 바다예요. 사방이 바다인데 어디 가서 뭐 하겠어요? 전복은 있으려나 보지. 낙지는 좀 있네. 낙지 바다에 밤이 트네. 그래 낙지도 두 배예요. 두 분의 그 삶 속에서 사랑이 두 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두 분의 삶 속에서 여기 한국에서도 더 큰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위대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수천 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거다. 그죠? 그러면 압니다. 이게 구원받는 백성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면 자원이 언제나 우리는 모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자원이 완벽하게 뚫려서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다르죠.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 일상에서 모자란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 뿐이지 우리는 절대로 모자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좀 모자라게 살라고 하는 것 뿐이 아니면 내가 욕심이 나서 모자라게 느끼는 것 뿐이지 어떤 경우나 우리는 모자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충만합니다. 끊임없이 필요가 채워집니다. 왜요?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 딸인데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갇혔으나 손가락 푼다. 이제 돌아왔다. 두 배가 됩니다. 푸는 묻지마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예요. 사랑도 두 배가 됩니다. 행복도 두 배가 됩니다. 평안도 두 배가 됩니다. 정말로 풍요로워요. 그 풍요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품이 나타나요. 언제나 모자라면요. 여러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풍요가 생기면 줄 수가 있어요. 인생 캐치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누구나 다 여러분을 보면서 넘쳐나는 사랑을 경험해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누구나 다 넘쳐나는 행복을 경험해요. 왜? 하늘로부터 뚫린 행복과 사랑이기 때문에. 물론 물질도 마찬가지다. 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구체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행복과 평강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가지셨잖아요. 2배나 가지셨잖아요. 그러면 내 것으로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나누자고. 근데 억지로 나누지 않아요. 있으니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자녀이 넘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는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두 분만 본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돼요. 두 분을 딱 보면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경험하면 돼요. 딴 사람 괜찮아요. 딴 사람 멀리 안 가잖아요. 저쪽으로. 섭섭해하지 마세요. 16절 보세요. 16절. 이것도 진짜 멋있어요. 딴 거 내가 다 치고 16절 보세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주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시는, 또 구원이 누구죠? 구원이 나타났어요. 구원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읽어보세요. 그들이 다시 그들이 시작. 보이지 않아요? 보석도 수천 가지, 수많은 가지요. 그런데 지금 왕관의 보석이면은 딱 머리 떠오르는 거죠. 보통의 가치가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졌고 제일 이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보석이겠죠?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 아세요? 아무도 여러분 안 쳐다봐요. 아이고, 저렇게 생겼냐? 뭐 저러고 사냐? 뭐 하냐? 근데 여러분 집중 안 해요. 욕할 수도 있어요. 피곤해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수없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던 세상이에요.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바로 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로 하세요. 여러분은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무슨 왕관이에요?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왕, 예수님이 쓰시는 왕관에, 하나님이 쓰시는 왕관의 보석입니다. 버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왕관의 보석. 크게 정제되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 누구나 다 부러워할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제가 그거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너무 막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또 학대해갖고 또 경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댕기면서도요. 성아야? 우리 우아하게 댕기는 것이 멋있지 않겠냐? 우아하게. 보석인데 뭐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이나 뭐 다들 말 다 좀 우아하게 하면 안 되나요? 너무 여러분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을 너무 낮추지 마세요. 그것도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한국말로 내가 얘기해 줄게요. 그것은 오줌 떠는 거예요. 실수했다. 우리 집에서만 쓰는 말인데 한국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말해요? 이거는 지울 수 있죠, 우리 나중에. 안 된대요. 이것 정도. 여러분을 너무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것만 알려주세요. 진선아, 너 대단한 사람이네. 그거 아니야? 너가 인정 안 하면 나도 힘들다. 자기가 왕관의 보석인 거를 모르면 정말 함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몸을 함부로 두고, 왜 함부로 라이프를 그렇게 살고, 왜 함부로 막 얘기하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존재라고 착각을 때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우아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끝내주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알고 넘어가죠. 그럼 다르지 않겠습니까? 더 설명하고 싶은데 뭐 알아서 하세요. 나만 그렇게 살게요. 왕변의 보석같이. 저 17절 보세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곱씹은 측면을 세포도주는 천원을 강건하게 해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요 지금 형통은요 잘됨이 아닙니다. 지금 17절에 나타난 형통은 풍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갑절로 간다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형통도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강조됨을 보세요. 여러분 어디서든지요 돈 때문에 막 이렇게 좀 어렵게 이렇게 사신다고 하지만 우리 다 없어요. 하지만 베푸는 자리에서 한번 베풀어 보세요. 적어도 뭐 옛날에 뭐 다른 사람들 10만 원이시면 이게 아니라도 100원, 200원이라도 좀 넉넉하면 한번 베풀어 보세요. 정말로 그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쌀떡이 비결입니다. 그 과부집에 가갖고 너 먹는 거 이제 죽으려고 지금 이게 마지막 우리 밀가루 이렇게 했는데도 야 그거 나한테 다 내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지거든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요? 그러면은 다른 과부들 다 그랬습니까? 아니 그 사람만 그랬어요. 사렙다의 지역에 있는 그 과부 알지 아시죠? 그 사람만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이에요. 풍요로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거 하나 주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끊임없이 인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을 탁 피시면 다 놓으시고 끊임없이 베푸시면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잡아보세요. 붙잡고 계세요. 통장도 잡고 돈도 잡고 이것도 잡고 꼭 쥐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일생을 그 정도로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나와보세요. 어마어마한 것이 내 손에 쥐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주의 풍요입니다. 오늘 사시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원당동에서 최고로 가난하고 인천에서 최고로 가난한 성도님 여러분, 정말로 이 단어는 좋은 단어인지 안 단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처를 받지 마시고 지지리도 가난한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뿐이고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베풀 것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나오는 은혜를 나눠주면서 넘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일주일도 마찬가지로 많이 베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한번 경험해보세요. 다 나와보세요. 어떤 일들은 알아서 하세요. 괜히 나한테 갖고 그렇게 얘기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정말로 속에서 인색함만 없으면 돼요. 인색함. 베푸세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돈 천원을 더 주세요. 택시 타고 가면 혹시 택시 타시더라도 돈 아까워서 안 타시면 괜찮아요. 근데 택시 타시면 돈 천원 더 주세요. 아저씨들. 시장 가시면 좀 더 주면 안 되나요? 콩나물 두 개 갖고 아줌마랑 싸우지 말고 좀 더 주면 안 되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겠죠. 아유 우리처럼 살아보세요. 돈 하나도 없는데. 나는 여러분보다 더 없어요. 근데도 아직 바꾸는 적은 없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에이 그것까지 안 하니까 추정을 해주니까 안 하고 그냥 알아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괴롭고 돈 없으면 얼마나 추정하는지 알아요. 해봤어요. 여러분 밥을 굶어보진 않았어요. 돈 없어서. 나는 다 해봤어요. 한 2, 3개월 굶으니까 돈 없어서 밥 굶으니까요. 나중에 그냥 그지보다 더 뻔뻔해지더라고요. 아버지 방에서 밥 달라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배고픈데 못하겠어. 길거리에 놓고 주워 먹게 되더라고요. 고백하면 안 돼요. 가는데 안 뜯은 초콜릿을 뜯으신 거예요. 왜 봤지 이렇게 뜯어졌나 안 뜯었나.
왜 그랬을까? 지금 나한테 나 때문에 하늘에서 까마귀가 떨어지려고 하길래 잘 먹었죠. 땅바닥에 떨어지고 다 봤어요. 근데요, 굶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굶어 죽게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살아요. 풍요. 그 풍요가 어떤 풍요예요?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풍요를 누리고 계십니다. 참 나눠줄 수 있어요. 아무리 고대 방식에 살고요, 뭐 수억의 통장에 있다고요, 나누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집에 있잖아요. 나눠줄 수 있죠. 많이 나누세요. 많은 사람 주시고요, 많은 은혜 베푸시고요, 많이 정말로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세요. 갚지 마시고. 그러면요, 또 말씀드릴까요? 갑절로 갚으신 하나님 계시고 풍요를 알게 하신 하나님 계시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형통의 백성들 되시고 끊임없이 성도됨을 누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 바라시는가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배워보았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 바라시는 참으로 위대한 존재의 풍요로운 존재의 아름다운 보석인 것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존재를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서 누리며 드러내며 나눌 수 있는 큰 마음과 넉넉함도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을 배우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풍요를 배우길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새벽기도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심판에 관심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비전주의 박사 떠나는 거 김현영 전화를 떠나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스 지금 싸는데 많이 생각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장소 떠날 때 기도해 주세요. 그다음에 10월 13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주제용 쌀을 해서 쌀 한 포대 10kg짜리이기도 한데요. 10kg짜리 보통 해갖고 좀 가지고 오시면 사갖고 오세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내가 좀 추적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이제 감사원을 준비하니까 추수감사절인데 1년을 딱 해갖고 감사했는데 감사원을 해놓고 거기서 돈을 빼서 쌀 사오더라고. 그거는 좀 그래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는 거기서 빼지 말고 사오려면 사오려면 안 사도 돼요. 거기서 또 빼지 마셔요. 참 별거 다 경험했어. 세상에 공태로 넣어놨다가 못 빼갖고 쌀밥 내고 사오면 괜찮아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또 몇 주 안 되는데 좀 잘 합시다. 그래서 주일에 가져오시면은요,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센터 갖다 주려고 용단 검단 삼동공성 갖다 주려고 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를 텐데요. 이 찬송 파송의 노래인데 오늘은 많이 넘어버리죠. 그래도 떠나는 두 분이 계시니까 보시고 쭉 보면서 파송해도 우리한테 다 파송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찬송 부르시면서 좀 해주세요. 내 모든
먼 길을 가시고 또 파송강으로 성도님들 계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파송합니다. 그곳에 먼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압니다. 그게 예배하시고 또 결국에 이런 이주민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제가 압니다. 참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위대하게 각절로 갚으시고 풍요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참 복의 백성들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대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며 참 복과 참 은혜와 참 사랑을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 주님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신앙으로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를 감당할 수 있는 참 좋은 백성들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답사 떠나는 하나님 자매 주님께로 도우시고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며 안보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파송합니다. 그 주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드러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주시니 무엇보다도 아버지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지켜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쓰임받는 귀한 딸입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버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너무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채우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백성들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참 복의 백성들로 우리 주님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다가 길을 떠나는 두 분 성령님의 머리 위에 또 내일 박사를 떠나는 우리 딸 머리 위에 또 함께 우리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함께 나누고 가져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